자, 사도행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사도행전의 내용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극히 신학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일종의 발자취입니다. 역사 자체고, 교회가 역사를 출발하면서 그 교회의 주역으로 사도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느냐 하는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역사 자체로만 보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발자취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열심, 충성, 성도들의 헌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권능의 기사들, 이 현상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극히 교훈적일 수는 있어요. 또 도전적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계시적 사건으로서 설명은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적어도 창세기서부터 계속되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실현된 발자취로 보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영광과 그 은혜의 질서가 교회란 이름으로 이미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그 흑암의 세계를 향하여 발전해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내용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적어도 이 설교가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개혁주의 정통을 이어가는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초두에 예수께서 평소에 행하시고 가르치던 일을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다 기록하였고,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당신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라고 지금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의 연속적인 역사가 사도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부름받은 사도행전의 한 일꾼이고 또 하나의 사명자고, 그것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그 사도라는 명칭으로 그 신분을 갖추어 행하셨던 한 인물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거나 그 사람들이 성경 역사를 써가는 주체일 수는 없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거기는 교훈적인 의미는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메시지로 삼아야 됩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파악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설명으로 그 보이는 현상, 발자취에서
이 경험의 역사에서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설교가 어떤 줄기도 없고,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는 그 논리 형식이 없어요. 지성체계. 지성체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논리 형식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 질서도 없고, 논리적 질서가 없으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우리 청중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합리성이라는 그 인식 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성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서는 역시 하나의 지성체계고 하나의 삶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아주 합리적인 그런 교제와 그 대화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믿음이 원리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요즘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하고 있는 이성이죠. 이성은 하나의 종속적 원리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속 원리로서 이성을 무시하면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종교성은 개발될지 몰라도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사실 말하면 가정, 그죠? 사랑, 사회, 국가, 문화, 그죠? 이런 측면에서는 믿음 자체로만은 이를 수용할 수가 없지요. 늘 부딪히고 거기에 간극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신학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설득할 때에는 적어도 이성적 설득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신학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우연히 EBS에 보면 철학 강의가 나와요.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신학이 나옵니다. 사실은 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서구의 학문을 보면 출발이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신학에서부터 탈출해 나와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의 잠재된 사유의 세계를 향하여 뭔가를 추구하는 이상세계이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결국은 신의 세계에서부터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의 과정이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신학 자체가 철학에 의하여 잠식되고 함몰되어 버리는 그 이상한 기독교로 발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이래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성경의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설화가 되어버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우화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취급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당시에 참 그 찬란한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수시킨 소위 하나님의 주권신학이죠. 그건 참 대단한 겁니다. 주권신학. 이거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참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좀 집중시켜야 한국의 기독교가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어.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작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에 그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진짜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말을 단순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더라도 그 용어 선택은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그 TV에 보면 우리 여자 목사님들 몇 분 나오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를 잘하세요. 하는데 그 말하는 용어 선택이 조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어 선택이. 그래서 말을 하되 조금 격을 높일 필요가 있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말의 격을 좀 높이고 표현력도 조금 우리가 섬세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원래 14살 때 벌써 대학을 들어가고 법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칼빈의 위대성은 어디 있냐면 인문학을 했어요. 인문학 중에도 수사학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인문학을 할 필요가 있다. 소위 문학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학, 표현하는 것 이런 걸 연구하고 그래서 뭐 소설이나 시나 산문이나 이걸 많이 접해서 어떤 사실을 표현해낼 때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감성적 세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로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감정 세계가 얼마나 미묘하고 섬세하고 풍요롭고 깊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 느끼는 거니까요. 느끼는 거를 말로 표현한다는 게 이게 이게 정말 그래 보면 시인들이 그 시인들의 단어 하나하나는 정말 위대한 단어들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그 인문학을 좀 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19절부터 29절 오늘 살펴볼 텐데요.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기로 돌아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나아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게 사실은 뭐 대장쟁이, 대장쟁이, 쟁이란 게 있잖아요. 엿쟁이, 욕쟁이, 쟁이. 그 전문가에게 붙여진 그 하나의 별명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전문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예수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 도시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유대주의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전혀 없는 순수 복음 중심의 교회로서 신약 교회의 시작과 같다.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구별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때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일단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그들이 만들어낸 선민 사상이라는 그 사상적 장벽이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애로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만나지 않고 아주 율법이 정하는 규모대로 사람을 골라서 만나는 그런 교회로서 출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사상적 혼란과 그 질서 자체가 상당히 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의 첫 출발로서 특히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역사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뭐 바울이 세웠다, 베드로가 세웠다, 빌립이, 스데반이 뭐 이런 거 없어요. 누가 세웠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한 세워졌다. 19절 스데반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다 라는 것을 19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발단이 되어서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대로 끝나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여기 반전이죠. 여기 반전입니다. 성경은 이런 반전의 액센트를 줘야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출발한 교회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스데반의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복음의 역사의 반전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의 행로를 간섭하셔서 신약교회의 새로운 집행을 열게 하셨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곧 설교에서 어떤 묘미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건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였고 외로운 이방 나라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서로가 모였다. 오늘의 교민교회, 미국의 교민교회, 유럽의 우리 교민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의 행로를 간섭하셨다. 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신약교회의 새로운 집행을 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흩어진 자들은 이방 도시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거기에 이제 무슨 성경이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흩어진 상태는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피난길입니다. 흩어졌다.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강제로 흩어진 겁니다. 가기 싫었지만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하여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가져갔겠어요. 그 당시에 살림살이도 없었겠고 빈손으로 그냥 도망쳐 나온 겁니다. 피난 나온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난길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죠? 그들은 뭘 가져갔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은 복음이라는 것을 싣고 간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거음 곧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의식구조나 그들의 생각 자체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천상의 지식이죠. 영원한 지식. 복음에 대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미 성취된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질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무장이죠. 영적 무장이죠. 영적 무장. 뭐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방어력은 있는데 공격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검은 뭐예요? 검은 공격력이잖아. 이 방패만 있으면 뭐해? 찔러야지 상대방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적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없으면 상대방을 물찌를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의 검이 되어야 되거든. 이 검이 우리가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된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친히 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운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가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또 도구로 삼으시고 또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있다. 매개체. 성령의 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설교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성으로 내 육체를 충만하게 채우고 또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검으로 내게 맡기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훈련받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정착지가 없고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피난 나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요? 이거 이제 마침 그 평양에서 그저 피난 나와서 145대 때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북한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요? 그죠?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영락교회죠. 명동에 자리 잡았죠. 자기들끼리 와서 만들어진 교회가 부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청량리 동도교회. 그 다음에 을지로의 청년교회. 사실 한국의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남한의 성도들은요, 이 맹맹해요. 맹맹하고 이거는 말이지 싸우기만 하지. 북한의 사람들은 피난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어디 뭐 재물이 있어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온 거예요.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유명한 사건, 평양 장대현 교회. 그게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빛나는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에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 그 유명한 목사들이 평양 중심으로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주일날 되면 평양 시가지가 철수해 버렸잖아요. 철시했다가 철시. 장사가 안 됐다잖아요. 왜냐면 주일날은 문 닫아 버렸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참 우리는요 피난도 안 가고 우리가 복을 얻은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피난도 안 가고 그들이 내려옴으로 복음이 증폭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먼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다. 뭐냐? 다름 아닌 유대인 회당이었다. 야,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작전에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지만 흩어진 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시켜 놓으신 삶의 터전이 있었다. 그게 뭐냐? 다름 아닌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들은 처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안디옥에는 이미 유대인들 집단체가 있었어요. 그 뜻이라면 이게 참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이미 안디옥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상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는데 뭐 주석에도 안 나오고 안 나와. 이 도대체 뭔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다. 이게 뭔가 성경이 괜히 유대인만이라는 말을 했겠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내 서재에 보면 요세푸스의 역사책이 있거든. 5권 전 5권으로 되어 있어. 그 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봤죠. 보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이 로마가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와 전 유럽과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시대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가 이 소아시아,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위 여기 세종시처럼 행정타운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행정타운 중에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자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세 번째 로마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행정도시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50만이 있었다. 참 묘하죠. 세종시가 뭐예요? 50만 도시 계획도시 아니에요. 세종시가. 참. 세종시가 50만 되려면 아직도 못다. 지금 보니까 12만이더라고. 세종시가. 50만 도시로 지금 계획하여 지금 짓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실패작이야. 내가 볼 때는 실패작. 잘못했어. 그 중에 3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야. 여러분 저 이방 나라에 그저 3만 명의 교민이 있다는 거는요 대단한 파워입니다. 3만 명. 적이 아니에요. 네. 이미 정착민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가느냐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간에 유대인 사회가 이미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이미 정착민으로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안디옥에 그저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쉽게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꺼내가지고 설교의 자료로 응용하면 좋지. 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 자연스럽게 유대인 토착민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해설하고 대화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 흩어진 자들을 다 그리 가게 하셔서 그게 3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토착민들과 접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 자기 나라에 교민들이 왔으니까, 피난 왔으니까 정착민들이 유대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향 사람들을 반가워했겠어요. 응? 그런데 그 유대인 지금 그 오순절 때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한 후에 사도들의 설교에 3,000명씩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죠? 안디옥의 정착민으로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 오순절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도 몇이 있었지만, 주로 그 당시에 사방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주황 성소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모였던, 그죠, 이방인 가운데에 그 유대인 정착민으로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보수적이다. 더 율법적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심이 더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훨씬 더 아주 강렬했던 사람들, 율법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를 이루는 주역들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이나 호주나 피난 갔던, 살러 갔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고향 땅에 뼈를 묻고 싶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심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깊고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최성민 목사님이신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민교회 사역을 한 40년 하다가 마치고 이제 은퇴하여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수양차 이제 뭐 남은 여생을 묵상하면서 보내는데, 그분이 이제 CBS인가 CT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좌경화가 되어서 기울어졌다. 희망이 안 보인다. 지금 복음을 어떻게 갖고 없고 전부 정치적이고, 정치적이고 너무 문화적이다. 너무 문화화돼 버렸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교회가 옛날 자기가 이 미국으로 떠날 때 한국에서 배웠던 신앙의 토양 있잖아요. 신앙 고백적인 토양. 그게 지금 40년 동안 미국에 있어도 안 사라졌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야. 보니까 한국이 빨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제같이 뭐 그래도 나름대로 뭐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하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오직 개혁주의 신학 체계의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 보고 있잖아요. 제 눈에도 보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 어딘가에서부터라도 이 정말 이 칼빈주의 중심의 개혁신학이 빨리 어딘가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 보이네요. 희망이 안 보이네요.
난 내가 지금 강의 나간 호언신학이라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더만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여기 내가 나온 합동측 거기는 희망이 안 보여요. 뭐 통합측은 더더구나 거기는 기대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다 기울어진 거야. 다 기울어져.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상거래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꾸 뭔가 거래해요.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런 질서가 없어져 버렸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는 20절에서는 다른 서술로 주목을 겁니다.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죠? 헬라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거기 다른 서술입니다. 저 19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복음 전도의 대상은 헬라파 유대인.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언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로 언어를 소통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그래 전할 때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냥 전했겠어요? 모세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설득시켰다는 말이죠. 자,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여기 전파했다 이 단어는 설교의 형태가 아니고, 맨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할 때 그거는 하나의 그 영어로 보니까 스피치라는 말을 썼어요. 스피치.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은 설교의 형식으로 했었다. 그건 뭐냐면 그거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교의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강해했다, 강해. 근데 이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헬라인들에게는 뭐 인사하면서 뭐 예수란 얘기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고, 장사하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오고 가는 대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와서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 준하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성도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워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그런 표현을 했지요.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사실을 보았고,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감탄하였던 거죠. 이거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탄했던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풍성함을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놀라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초두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는 율법주의라는 간격이 있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장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 벽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에게 흩어진 자들이 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을 헐어버리신 통일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인식이 서로 마주치게 된다. 그냥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뭐 사회적인 차별, 뭐 인종의 색깔, 모든 문화의 장벽, 뭐 이 종교의 형식, 이거 다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경기를 감탄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놀랍다. 이걸 감탄하였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공인된 교회로 인정을 받는다.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의 보고에서 로마인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었다. 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굉장한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난 몰랐는데 고넬료를 만남으로부터 내가 깨달은 진리다. 아멘. 이걸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즉시로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한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정평이 높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도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갖는 신앙의 정통성을 중요시하는 처사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보십시오. 아직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의 창립, 교회의 창립자로서, 하나의 교회 초석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성입니다. 정통성이라는 관계를 잇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데나 막 세우고 지 멋대로 막 한 게 아니라 정통성이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감독을 받게 되고 또 보고 체계가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살피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질서 체계, 신앙 고백의 정통성을 서로 동일하게 나누는 이런 일을 사도들은 잊지 않았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겁니다. 확인을 받은 겁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다소에 간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역합니다. 바나바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바나바와 같은 분이 교회에 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 교회 안에 바나바 훈련 프로그램도 있대. 바나바 훈련. 바나바.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지도자의 가르침과 동력을 통하여 크게 부흥하는 계기를 만든다. 오늘 부흥했다 그러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세 번째,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의 동력은 교회 부흥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얻게 된다. 여기 오늘 제목이 예수제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 책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딱 보고 난 내대로 뭔가를 하나의 포인트죠. 어떤 포인트를 딱 잡습니다. 방향을 딱 잡았는데 이게 내 혼자 잡으면 독선이 되잖아요. 이단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 잡은 이 포인트, 이 주제죠. 이 주제를 이미 많은 신학자들, 주석가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먼저 주석을 보고 뭘 캐치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해 놓고 나의 것을 그저 주석이나 사전이나 모든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하여 나의 것을 증명하는 것. 저는 그런 설교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아놓은 건데 이 잡아놓고 누군가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입증이 안 되면 정말 자료도 없고 뭐 이럴 때는 답답하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안디옥은 로마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막강한 시대, 로마가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때에 로마가 세운 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다. 안디옥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안디옥 도시는 권력이 판을 치는 곳이고,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다.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총독 공간이 거기 있었고,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로마가 특별히 군사, 정치, 경제 이런 거는 세상을 다 다스렸는데 문화만은 못 다스렸어요. 헬라 문화. 하나는 뭐 묘하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누가 그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고전에 지배했느냐 하면 헬라의 필립 대왕입니다. 헬라의 필립 대왕. 헬라가 다스렸던 도시를 로마가 빼앗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헬라는 알다시피 아테네 중심에 철학이 왕성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유럽과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전체가 헬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배운 언어, 헬라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소위 소통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화가 형성되고 학문이 거기서 발전되고 거기서 사람들의 정신 질서가 어떤 토양을 이루고 있었던 그 헬라 문화였단 말이죠. 근데 로마가 그거는 도저히 정복이 안 됐습니다. 그냥 문화라는 힘이 굉장히 세죠. 하나님은 그래서 문화적으로 헬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문화의 토양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또 언어 중에 헬라어가 언어 중에 가장 발전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
헬라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텐스가 있어요. 텐스, 동사 형태의 텐스가. 그거는 이탈리아어도 안 되고, 독일어도 안 되고, 불어도 영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텐스가 헬라어에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중성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70인역. 70인, 이 우리 성경 번역 중에 70인역이 가장 고문서잖아요. 고문서. 사실 70인역이 뭐예요? 구약 신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70인역이죠. 그게 그 70인역이 오히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보다가 훨씬 더 권위가 있단 말이죠. 언어학적으로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와이올멜 하알렛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 와이올렛.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동원되는 동사를 보면 헬라어로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떠나라 하는 그 명령 자체가 동사 형태잖아요. 근데 그 떠나라 하는 동사 형태가 항상 떠나라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한번 떠나고 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일생 동안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갖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종학적인 분류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떠돌이란 뜻이에요. 떠돌이. 정처 없는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별명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유 문화는 정처 없는 사람. 정착지가 없는 사람.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뜻에서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 동사의 형태는 아주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셨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이면서 과거 완료형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에 또 계속되는 형태의 시제입니다. 상태, 시제.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 연구하면서. 동사,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은 그때 계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셔오고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신다. 그래서 창조하시리라, 또 말씀이 계시리라, 성경은 이런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그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도했습니다. 이러는데 좀 궁금한 것 같아. 이 기도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사상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집이 나온 것이다. 그 디프레 신을 섬기고 수신으로 이름을 바카스 신, 우리 먹고 있는 바카스 있잖아요. 그 신도 있었고, 우상 숭배와 함께 음탕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다. 디프레 신. 이 디프레 신이라는 게요, 이게 바람둥이 여신입니다. 디프레 신.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술신, 디프레 신, 음탕한 여신이거든요. 이런 신이 이 헬라의 문화를 지배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였으니까 그 삶 자체는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막 무질서하겠어요. 타락한 문화,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타락해서. 자,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개척된 교회다. 삶의 기반도 없고 가난하고 피난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다. 무엇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가?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까? 안디옥의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자들만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표시다. 우리와 같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문제죠. 여기에 이제 메시지의 주안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에도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과 다르다고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요구하는, 그죠? 요구하는 잣대가 무엇이냐? 기준이 뭐냐? 뭐냐?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척도를 무엇으로 재는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도덕성이나 착한 행실을 보고 부르는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보통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세상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우리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요구한다.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거기에 교회가 응답하기 위해서 교회가 진행시키고 있는 신학 훈련이 내용이 뭐냐? 그죠? 교회가 세상의 요구 앞에 교회가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개혁의, 그죠? 개혁의 줄거리가 무엇이냐? 굉장한 얘기야, 굉장한 얘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당시에 현재 우리가 생각했듯이 부패한 도시에서 예수쟁이들만, 그들은 가난하고 없고 변두리 인생이고 그들은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였을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는 것을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 별명을 붙였을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죠?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그죠? 별명을 그죠? 붙였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별명답게 살기 위하여 대처하는 수단이 뭐냐? 교회의 도덕성, 교회의 사회성 그런 거 아니겠느냐? 현재 다 그거 아니겠어요? 좀 더 그걸로 훈련하잖아요. 심지어 뭐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뭐 어머니 학교도 있고 뭐 이러더라. 아버지 학교도 있고. 교회가 아니고 학교를 세운다. 무슨 그런 학교를 세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버지 학교 세우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러고 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거 해야 될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요 문교부에서 해야 되지, 문교부에서. 하고, 그거는 문화부에서, 문화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아버지 학교까지 설립할까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한 거예요. 요즘 뭐 주일학교 살리자고 어제도 보니까 광고 촥 나왔는데 나 다 보면서 참 저렇게까지 된다. 그 뭐 목사들이 막 모여서 막 이 주일학교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해서 막 한 개 프로그램 나온다 보니까 와 내가 볼 때는 그래가 좀 될 것 같지는 않네. 안 하는 게 낫지 싶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싶어. 주로 뭘 하겠어요? 목사라고 나왔어. 목사야. 나는 저기 대학생이나 뭐 어디 그런 집을 알았더니 목사야 보니까
보니까요, 이상한 옷 입고 청바지 찢어 입고 와가지고 주일학교, 우리나라 최고 또 주일학교 그 리더라네. 아, 저래가지고 된가. 그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뭐 전부 다 하는 게 노래하고 춤추고 오락이야 오락. 그리고 영어학교, 그다음 인성교육.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라 이게 사람들 오라.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리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소개하는데 보니까 전부 율동이고 전부 그런 거야. 그리고 연극 같은 거, 연극이죠. 예술제 같은 거. 참 안 좋더라. 그래가 될까 싶지를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저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 뭐 착하고 정의롭고 천빈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말끝마다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별명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오늘 교회들이. 이걸 부끄러워 하잖아요. 예수 하는 게 부끄러워서 예를 안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불러야지. 찬송을. 그렇잖아요. 찬송을 불러야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유행과 비슷한 거 자꾸 부르면 안 되잖아요. 리듬과 곡조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좀 미안하지만 예를 들게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애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4주를 가까이 4주의 보혈 찬송을 부르면 우리 아이들이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걔들이 좋아하는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뭐 CCM인가 뭐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제자 훈련을.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어디 있었냐. 서울 남교회에 있었어. 내가 주일날 오전 7시 반에 내 설교가 탁 나간다. 6시부터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지. 영락교회, 소망교회, 김진홍, 그 사이에 내가 탁 끼어들어가. 제일 골든 아워야. 설교에서 나는 왜 그런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 일정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 가장 좋아하는 곡조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 찬송 부르면서 그지? 이 찬송 부르면서 강단에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온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변하는 목사로서 그의 표정 속에 안타깝고 그죠? 그리고 애달픈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던 모습이 지금도 스킬이 챙쟁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것이지
우리 아들이 불렀던 거 안 부른다 이거야. 신앙은 과거를 돌아가면 갈수록 순수하고 영적이고 깊어 있는 거죠. 깨끗하고. 그것이 한 세대가 진행하고 문화를 때묻히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 후대들이 부르는 찬송은 우리 선대들이 불렀던 것과는 영적인 면에서는 더 세속적이고, 그죠? 세상적이고, 인간들의 문화에 때를 묻히는 것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초대교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신앙생활을 했던 대로 돌아가면 갈수록 신앙은 순수하고 영적이고 맑고 깨끗하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가사지만 곡조도 그래도 좀 영적이고 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된다. 똑같은 거 물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르면 좋은데 어떤 거는 들어보면요, 뭐 신라의 달밤을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 유행가 있잖아요. 대중가요. 그걸 부르니까 아무래도 영성이 살아있잖아. 이 영적인 노래는 곡조와 리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문화적으로 세상과 좀 구별된 노래가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거,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근데 왜 요즘 그 찬송을 우리 청소년들이 안 부르느냐 말이야. 왜 안 부르느냐 말이야. 나 참 이상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그거는. 왜 안 불러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이게 참 우리 선조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왜 그런 걸 안 부르고 이상한 건, 그 곡조도 잘 모르는 거, 예, 들어보면 TV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분위기, 그런 악상들이죠. 그런 거를 왜 할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다. 자, 세상이 왜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졌는가? 도덕성이나 질서의식이나 미풍양속의 부재 때문인가? 도덕과 윤리가 무엇인가? 그죠?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안 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엇이냐? 그건 편차수정, 궤도수정 정도이지 역시 가는 방향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가 도덕성이나 윤리성 강조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으로 무장했다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도덕성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역시 같아요. 가는 방향이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조금 궤도를 수정하고 편차를 수정한 정도의, 그죠?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 뿐이지 역시 가는 방향은 같은 거 아닌가 이거야. 오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십자가로부터 열려진, 그죠? 천국 쪽으로 가야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된 천성길이잖아. 아멘.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아멘.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얘기. 예수쟁이라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가는 길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어떤 길이냐? 천국 가는 길. 아멘.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래야지. 좀 착하고 청빈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사양해야 될 일이지. 안디옥 교회로부터 붙여진 그리스도인 예수제이라는 별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다.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수, 예수. 어디 가도 기도하고 어디 가도 찬송 부르는데 예수 이름이 저들의 대화 속에 주제더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제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저 불려졌던 이름처럼 오늘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 아멘. 이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럼 이거 내가 딱 잡고 이걸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하하, 맞다. 내가 포인트를 잡은 게 맞았다.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도덕으로 무장하자 이렇게 가려고 이건 백발백중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성경에서 종교적인 정욕과 타락의 현상 그리고 인격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청빈하고 깨끗하면 그거 뭐해요? 그거 어딨어요? 그거?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청빈하고 청렴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한 80년 요즘 한 80살 사는데 한 8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정도지. 그죠? 그럼 칭찬받아가 뭐해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 좋은 소문 들으려고 그래요. 괜히 그럴 거 없어요. 욕 먹더라도 천국 가야지. 아멘. 우리 이거 개혁해야 된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이 욕 안 먹고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천국 길 여는데 억울한 죄인 취급받아서 강도보다 못한 취급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나빠서 유대인 사회로부터 밀려났을까요? 자, 그 다음에요. 4. 신앙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누구와 함께 사는가의 문제다. 나의 주님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의 충실한 신하임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자일 때에 드디어 예수쟁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신앙의 대상이 없고 내가 실천하는 정직과 도덕과 선행만 있다면 예수쟁이가 아니다. 이건 예수쟁이는 할 수 없다. 자, 이런 예수쟁이는 없어져야 돼. 이런 예수쟁이는. 이 세속화된 거예요. 네, 예를 하나 들었어요.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 왜 걔들 보고 사춘기 청소년이라 그럴까요? 사춘기라는 게 사실은 그 이성에 대하여 눈을 뜬다 그래서 사춘기 봄에 바람 나잖아. 봄. 그래서 사춘기라는 별명 붙였는데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사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제 부모에게 속박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싶은 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독립하여 살고 싶은 때가 사춘기란다. 여러분 내가
내가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던 때가 언제냐? 사춘기 때라. 그죠? 우리도 사춘기 때 지났잖아. 나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 20대 넘었어. 늦게 왔어. 정말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정말 그런 순딩이로 살았는데 이 20살 넘어가고 세상 친구들을 보고 이래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나를 감각적으로 막 속박하고, 아버지는요 내가 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청소년기 때 정말 언제 독립이 되나, 아버지 언제 세상 떠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 하도 막 나를 하고 윽박지르니까 운신을 못하니까 운신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사춘기야. 사춘기. 그래서 이제 내게 뭐 좀 좋은 얘기 해주고 막 그러면 그게 확 쓸리는 거야. 그냥 정신없이.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속박이 싫은 거야. 간섭이 싫고. 이 사춘기는 독립이에요. 독립.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사춘기 아들이죠. 중학생 보고, 야 담배 하나 사오느라 그러잖아. 그러면 담배를 사러 가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 지가 사지 왜 날 보고 살아. 담배 심을까지 내가 해요. 지는 뭐하고. 이런 생각을. 이게 사춘기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시절이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대로 독립심, 자립심, 그죠?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은 것.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면 탕자의 비유처럼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부모의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근래 교육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절대 가치로서 훈계할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아까 그분인데 이름 자꾸 잊어버려요. 그분이 공학 박사였죠. 공학 박사. 미국에 건너갈 때 미우주 연구원들 있잖아요. 공학 박사로 거기 취직해 간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공학 박사로서 지성인이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크리스찬이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자기는 그렇게 안 믿었대요. 근데 가가지고 딸을 하나 키우는데 미국 가보니까 딸을 못 키우겠더래. 굉장히 위험한 사회더라. 그러니까 히피족이 있지. 뭐 대학인가 뭔가를 거기 기숙사 생활하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 기숙사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더래요.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한 방에 지내요. 남자 여자 기숙사가. 그러니까 이 딸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야. 또 딸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딸을 통제하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 딸을 아버지도 통제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나보다 더 센 자가 하나님밖에 없더래. 그래가지고 딸을 교회에 데려가서 이 없이 막 성수주일 11조 막 주일날 그거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 딸이 또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했다. 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요 통제할 무기가 없어요. 이런 데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잘못됐어요. 와, 난 이해가 안 돼. 한국 사회 이해가.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조금 무식한 것 같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의 민주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죠? 이 경험적인 시각을 갖고 오늘의 갈등을 풀어내는 뭐 이런 실력자들, 실력 그래봐야 법밖에 없어. 법. 율법사들, 법은 율사들. 법까지 따질 일이 아니거든. 참, 나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통제할 권위가 없었지. 대통령도요, 권위가 없어 못해요. 벌써요, 대통령이 그러잖아. 나 웃기는 게, 대통령이 2년 차잖아요. 앞으로 4년 남았어. 근데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금년밖에 없대잖아요. 왜냐? 금년 지나면 일을 해도 안 된대. 왜냐? 레임덕이 와가지고 권위가 없어진다. 대통령 말 누가 듣겠느냐 이거야. 3년 남았는데. 야, 이런 식으로 정치평론가들이 와 이 얘기하더라고. 그걸 가서 막 내가 때리고 싶더라고.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대통령 마지막 임기 끝나는 전날까지도 그런 대통령이야. 이렇게 돼야지 나라가 되려면. 정치평론가들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따위 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휴, 정말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권위의 실종.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세의 증세 중에 하나가 권위가 실종된다는 말이야. 권위가 없어지니까.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 마지막 권위가 부모인데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승의 권위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권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요즘요, 교회 보면 옛날에는요, 목사가요, 교리권이 있어서, 그죠? 목사가 올라가는 강단에는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가 막 짓밟히는 거야. 성도들에게 짓밟히고, 막 쫓겨나고. 이게 참 큰 문제죠. 뜻밖에도 한국교회 현상은 자기 치장에 화리가 지고 있다. 신앙의 대상이 분명치 않는 채 나를 치장하는 열을 올린다. 나는 남을 돕는 자, 나는 구제하는 자, 나는 절제하고 정직한 자, 나에게 성실한 자로서 갖는 덕목을 신앙으로 치장해버려요. 나는 그렇다. 나 목사 중에 못난 거 있어요. 그건 너 그랬지.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이런다. 그게 자랑이야 또. 뭐 그런 게 있는지 몰라. 바보도 보통 바보하지. 그것도 인기가 최고잖아. 김동훈가 뭐 높은 뜻 숭실교회인가 뭐 그막 목사도 아니야. 그런 거. 그만 그거죠. 세금 내려고 갔더니 목사님 세금 법에서 세금 면세되잖아요. 난 내겠다는데. 근데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거든요? 목사님이 그 일을 교회로 하지 말고, 그죠? 교회로 하지 말고 무슨 집단, 사회의 무슨 법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세금 내려고 그 교회를 법인체로 만들었다잖아. 그 부목사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시키고. 이 새끼가 뭐, 이 새끼가 그런 게 있어. 아이고, 이거 녹음 다 나가나? 지워라, 나중에. 고소 달라겠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
어? 내보내요. 내보내. 그래, 나 이민 가야 되겠다. 요즘 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성도들을 데리고 지금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성도들 데리고 어디래요? 세금 내러 가야 돼. 별 목사가 다 있어. 참, 별게 다 했어. 그래도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 그렇게 하는 시간 때문에 인기 있는 것처럼. 참. 그걸 자랑으로 해. 그걸 신앙으로 치장한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야. 세상적 가치로. 교회를 치장하는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설교도 흔합니다. 설교가. 그럼 설교 들어보세요. 아유 참. 그가 원하시고 명령하신 계명. 신앙은 왜 사랑하느냐 질문에 예수 때문이라는 확실한 대답을 가르쳐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왜 사회에 질서에서 중심이 있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도덕을 추구하고 예수 때문에 섬기고 봉사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 때문이다. 아멘. 근데 이 대답을 안 해요. 이 대답을.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외쳐야 한다. 이게 예수제입니다. 예수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이다. 사랑도 출세도 행복도 보람도 내 목숨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제라는 거예요. 예수제. 아멘. 자, 결론 내립시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표본이다. 손님이 아니고 그들은 다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구경꾼이 아니다 말이죠. 아멘. 교회에 도움을 주는 재정 후원자들이 아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아멘. 구경꾼으로 와 있지 않다. 여러분이 선수와 구경꾼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얘기해봐요. 선수는 상이고 구경꾼은 상이에요. 상이 없지, 그렇지. 선수는 욕을 먹더라도, 그죠? 게임 끝나면, 그죠? 수입이 돌아요, 수입이. 저도 수입이고, 이게도 수입이요. 선수가 돼야 돼, 선수가.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요, 맨날 뭐 욕하고, 뭐 선수를 욕하고, 막, 거기 후원하고, 뭐야. 아이고. 구경꾼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구경꾼으로 뒤에 앉아있다가 가면 그건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선수로 뛰어야 돼요. 교회의 문제에 앞장서서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그죠? 예수 때문에 사는 자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하여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일꾼으로 뛰어야 되죠. 아이고, 내가 이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내가 45살까지 했어요. 예비군 훈련을 나도. 예비군을 얼마 전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을 15년, 한 20년 했나? 근데 한 20년 했는데도 맨 나는 병장이야. 계급이 안 올라가. 내가 현역으로 한 2년 6개월인가 있을 때, 그때는 시간만 흘리고 올라가더라고, 그때는. 제대하니까요, 안 올라가. 내가 은퇴하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선수로 뛰어야 돼요, 선수. 아멘. 또 하나 얘기합시다. 일을 하는 사람과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 요즘 직장 없어서 놀고 있잖아.
일하는 사람과 놀고 있는 사람 중에 돈을 누가 더 많이 써? 놀고 있는 사람. 그렇지. 노는 놈이 돈 더 많이 써요. 돈을 못 버는 게. 그거는 정말 있을 만해, 있을 만해. 아이고. 놀고 있는 남편. 걔 돈 더 많이 써요. 예수를 쫓는 무리를 육성하는 교회. 네? 명예로운 이름이 붙여진 예수쟁이들의 영광이 소문나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설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